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독교인 가정이나 사업처에 가보면 성경 말씀을 표구로 해서 걸어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성경 구절이 있는 달력이 걸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표구된 구절들은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가정 혹은 사업처의 가훈이나 좌우명 혹은 신앙 고백이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원래가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스토리이고 그런 그 프로버브나 아니면 애포리즘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성경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문맥에서 한 구절을 떼어서 보면 원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잘못 해석되거나 아니면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사업처에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욥기 8장 7절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어디에 가든지 참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기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 해석의 그 저해석의 적용의 다양성을 생각하면 그런 말씀들을 표구로 해 놓아서 걸어 놓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할 건 아닐지 모르겠어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내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였던 빌닷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는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같이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신학적 전제에 의하면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의 그 신학적인 그 전제에서 그가 했던 말은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크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하시리라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고난 때문이 아니었어요.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벌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기를 통해서 욥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욥이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모두 고난을 당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는 만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견딜 수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할 때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욥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결국 빌닷이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한 이 말은 기복신학적이고 응징신학적인 전제에서 한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아닌 빌닷의 말인 줄 알면서도
어쩌면 교회가 이 잘못된 해석에 너그럽고 관대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표구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욕망에 합리화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아무튼 좋은 말이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은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처나 아니면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일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말씀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극심한 고난과 사실은 어쩌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자족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인데, 사람들은 이 말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바이지만,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지만 하나님이 과연 하실까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 교회를 이 LA에서 가장 큰 교회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 교회 청년회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고 넘쳐서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키우실 수 있을까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2020년도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다니는 여러분들의 학점 지금은 쭉 CD로 깔고 있지만 다 A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실 수 있죠. 여러분 경영하시는 일이나 아니면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회사의 사장이나 아니면 최고 높은 자리까지 1년 만에 올리실 수 있을까요? 아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아무 이의가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실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따라서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청년부를 가장 크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일까? 아니면 내가 그냥 단시간에 빨리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걸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지,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I can do all things. 바울이 I can do all things라고 말을 할 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이 말을 감옥에 있으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감옥에서 한번 나와 보시지. 그 감옥에서 한번 감옥 문을 다 뚫고 나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건 그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배고픔에 처하든지 내가 이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으니까 결국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 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게 바로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족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할 때 자족이라는 것은 현재 주어진 상태에 만족한다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자, 자족하자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태에 만족하자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태에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괜찮으세요? 지금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성적에 만족하세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적을 올려주시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세요? 저는 지금이 좋사오니 제발 그냥 이 CCD로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죠? 조금 더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지금 받고 있는 인컴 괜찮아요? 아니 우리 청년에 이만하면 되겠습니까? 큰 욕심은 없죠. 그런데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돈을 더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집보다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잖아요. 이건 자족하는 마음이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발전한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은 컨디션에 대한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sovereign control에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가난하게 될지라도, 부하게 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면 형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그 고백일 뿐이지 내게 주어진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족스럽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빨리빨리 풀어주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은 지금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괜찮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등하신데 우리를 위해서 못해줄 게 뭐냐고 말하는 것도 역시 욕망의 합리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표구된 성경 구절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저의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그 입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그런 걸, 그 표구된 성경 구절을 선물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을 안 해줘서 저희 집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사를 가면서 성경 구절들이 있는 조그만 액자, 야리꾸리한 그런 게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주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집에 그런 성경 구절들이 조금 붙어 있기는 해요. 만일 제가 저희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리데코레이트 하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방마다 이렇게 리데코레이트해서 그 말씀을 걸어 놓는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제일 적당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저는 우선 침실에, 베드룸에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보이는 그 벽에다는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걸어 놓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잘 때 읽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냥 푹 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제가 붙여놓고 제 아내가 눈을 떴을 때 딱 처음에 보이는 그 벽에는 잠언 24장 33절 말씀을 걸어 놓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이 도적같이 말이라. 그래서 제 아내는 내가 좀 더 졸자 하면 빈궁이 도적같이 말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일찍 일어나고, 저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늦게까지 자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마주보는 벽에는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이 괜찮을 것 같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니까 그 말씀 붙여놓고, 제 아내가 보이는 벽 쪽에는 마태복음 4장 4절이 괜찮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걸어 놓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방에는 잠언 13장 1절이 좋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느니라. 그 말씀을 걸어 놓고, 화장실에는 빌립보서 3장 8절이 좋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렇다면 주방에는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는데 주방에 제일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주방에 걸려 있을까?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이 말씀이 왜 주방에 걸려 있을까?
이 말씀이 주방에 걸려 있는 이유는 주방에서 하는 일들, 청소하는 일들 아니면 봉사하는 일들은 다 작은 일이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것들은 모두 다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원화된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제자 훈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선교 훈련을 받으면 그거는 굉장히 귀한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의 일들은 작은 일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내조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갔다가 누가 내조 잘하라는 그러한 말을 듣거나 그 기도를 들으면 그날 유난히 저를 괴롭혀요. 유난히 저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데 그 내조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내조라고 말하는 그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설교를 해야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정일이나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는 신경을 가급적 쓰지 않도록 해 주어서 집안에서 설거지 잘하고 집안일 잘 해주고 아이들 잘 돌보아 주어서 목사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걸 내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제 아내가 하는 일은 항상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제가 하는 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를 돌보거나 밥을 짓고 또는 빨래를 하는 것들, 이것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이원화된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일들은 더 크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이원화 현상을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마르다보다는 주님의 앞에서 턱을 괴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내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는 내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그 마리아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취했고 마르다는 너무 분주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건 마리아가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리아가 취한 좋은 거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게 말씀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마리아가 취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마르다는 주방에서 너무 많은 일로 바빴던 것이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이원화를 권장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르다가 주방에서 일한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바로 이전에 나오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하고 연결을 좀 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하죠. 제가 금요일 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혹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더 설명할 이유는 별로 없겠지만, 율법학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대답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 앞으로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정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라고 설정을 하셨다는 게 재미있습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라는 말의 의미는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예배 다 마쳤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특별히 주님께서 이 종교인들을 설정하신 것은 그들이 왜 그냥 지나쳤을까? 너무 무서워서,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은 너무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으므로 라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잘했잖아요. 예배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이웃사랑과 주님 사랑하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만일 마르다에게 책망하신 것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고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마리아가 그 일상의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시므로 그 전에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의 그 교훈하고 상충된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르다는 힘들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를 도와주진 않고 말씀 듣겠다고 혼자 얌체처럼 앉아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말씀을 듣는다는 이유로 칭찬하셨다면,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것은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하신 말씀과 상충되고 대치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슨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는 무슨 의도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누가는 그냥 한 마을이라고 했지만 요한복음은 이 마을을 베다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에 한 2마일쯤 떨어져 있던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주님은 자주 가셨습니다. 그곳에 이 주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고, 그의 자매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셨어요. 한글 성경에는 마르다가 언니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동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서는 누가 언니고 동생인지 모릅니다. 이건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에서 그냥 사용할 때 우리는 그냥 She is my sister,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 굳이 거기에 She is my older sister 아니면 younger sister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할 이유를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냥 sister라 그러고 brother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애매해져요. 빨리빨리 누가 더 언니인지 결정해 줘야 대하는 게 편해지고 말이 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 그거를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되니까, 한글 성경에는 마르다가 언니인지 마리아가 언니인지, 원래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도 누가 언니인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마르다를 언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적인 것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마르다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언니라고 짐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마르다가 언니였다고 가정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실 것임을 마르다나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서 이 스토리를 한번 다시 각색해 보았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설레었고 너무 기뻤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앉아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대. 이번에 주님 오시면 뭐 해드릴까? 주님 뭐 해드리면 좋을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 탕수육 좋아하시던데 이번에 탕수육 팔보채 어떨까? 주님 좋아하시겠지? 아 그래, 그거 좋겠다. 그럼 탕수육 팔보채 할까? 그러자 한 자매가 이야기를 해요. 그건 지난번에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갈비냉면 어때? 오, 갈비냉면도 좋겠는데 그럼 이번에 주님 오시면 갈비냉면 해드리자. 그래. 그래서 둘이 기쁜 마음으로 의논을 하면서 갈비냉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갈비냉면만 해드리긴 좀 심심해요. 갈비냉면. 그런데 역시 냉면에는 빈대떡이 제격이 아닐까? 우리 주님 빈대떡도 해드리자. 빈대떡 좋아하실 것 같아. 둘이 서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죠. 좋아, 빈대떡 좋겠다. 그리고 한 자매가 또 말해요. 그래도 역시 냉면에는 만두인데, 그래서 만두가 하나 있어야 되겠지.
만두 어떨까? 만두도 해드리면 좋겠네. 그래, 그럼 이번에 주님 오셨을 때 굉장히 긴 거리 오셨으니까 시장하실 텐데 우리 주님 오시면 냉면에 갈비에 빈대떡에 만두 그리고 나물 몇 가지 해드리면 좋겠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청하면 기본으로 따라오는 남자가 12명이에요. 그래서 12명의 주님을 들어오게 되고, 그뿐만 아니죠. 주님 오셨다는 소문 들으면 병자들 찾아오죠. 지방 유지 찾아오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러 오기 때문에 어김없이 잔치가 돼요. 이건 큰 잔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당시 베다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자가 아니었다고 저희가 짐작해 보더라도, 그렇더라도 이렇게 주님을 초청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잔치를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주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했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아주 식성이 대단한 12명의 남자가 쭉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지죠. 아무리 음식을 미리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오고 나면 바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부쳐야죠. 그래서 또 만두도 튀겨야죠. 밥도 해야죠. 국수 삶아야죠. 너무너무 바빠요. 도와주는 사람이 좀 있기는 하지만 이 잔치를 주관하고 있던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너무 바빠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만큼 막 바빠서 한참 일을 하는데 마리아가 안 보여요. 마리아 어디 갔냐? 마리아 어디 갔어? 마리아를 한참 찾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아마도 그 마리아를 발견하고는 눈짓을 했겠죠. 밖에서 나오라고, 빨리 나 지금 너무 바쁘니까 빨리 나오라고. 마리아가 마르다를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보고 난 다음에 본 척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만 쳐다보고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 마리아의 관심을 끌려고 앞에서 아무리 손을 흔들고 자기를 보라고 말을 해도 마리아는 일부러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몇 번 눈짓으로 불러내려고 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마침내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때쯤이면 예수님도 못마땅해요. 예수님도 보셨을 텐데.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하죠. 주님, 내가 지금 이 음식 만들라고 이렇게 바쁜 것을,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동생을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어찌하여서 내 동생이 나를 돕지 않는 걸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마침내 예수님에게 일렀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무슨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평소에 주님이시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마땅했을까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평소에 주님이시라면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언니 지금 저렇게 바쁘잖아. 너무 바빠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 혼자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앉아있으면 조금 얌체 같지 않을까? 나가서 언니 좀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주님이 평소에 주님이시라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마도 마리아도 기대했겠지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가서 도와주는 게 더 마땅하지 않을까? 언니 너무 힘들어하는데 좀 도와주지? 그게 주님 같아요. 제가 조금 양보하자면 주님께서 그때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지금은 언니 도와주고 나중에 저녁 때 내가 너한테 다시 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처럼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그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음식을 많이 장만한 게 부담스럽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은 먹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만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마르다가 그 뜻으로 이해를 했더라면, 말씀을 듣는 것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마르다가 이해했더라면 그날 주님 점심 못 드셨어요. 그렇잖아요.
마리아도 그래요 주님? 그러면 저도 말씀 듣지요. 그냥 앞치마 걷어치우고 그 마리아 옆에 같이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되죠. 그럼 누가 밥해요? 주님께서 그날 식사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마르다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마르다는 이해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때도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르셨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마르다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나환자였던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나환자의 집에서 주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는 혁명적인 일을 하죠.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기를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굉장히 다소곳하고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고 또 굉장히 메디터티브한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revolutionary한 사람입니다. She is such a revolutionary figure. 그래서 마리아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듣는 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나 예수님 주변에 남자들이 앉아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앞에 마리아가 앉아 있는 건 이거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거기에 앉아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랍비라면 어찌 감히 여자가 라고 말했을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마리아는 더 엄청난 일을 합니다. 남자들이 쭉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리아가 그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마리아는 병을 하나 들고 오죠. 기름, 향유가 들어있는 병을. 그 향유의 병을 깨트리고 그 기름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주님의 발에 붓고 난 다음에 머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의 문화에서 남자들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창녀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마치 이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풀어서 이 주님의 발을 씻기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그렇게 하는 이 혁명적인 일을 하고 있을 그때 마르다는 뭐 했을까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가 배움이 없는 여인입니까? 순종이 뭔지를 모르는 여인입니까? 그만큼 망신을 당했으면 이젠 좀 달라져야지,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지 아직도 주방에 있단 말입니까? 아닐걸요. 마르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변한 것이 있다면 그 전에는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때에도 마르다는 그냥 주방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지만 마르다의 경우는 그래서 주님께 한 가지라도 더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음식 하나라도 장만하자고 했는데 일이 너무 바쁘니까,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자꾸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마르다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은 여전히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잃어버린 것은 주님입니다.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보고 있는 일인가 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를 바라보고 시작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사람들이 보여요. 저는 교회 열심인 사람들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것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실망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실망해요.
주님을 보아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는 주님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작한 사역이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되고,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오히려 원망이 더 깊어지고 화가 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를 보고 사랑하지만 사람이 못마땅해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음식을 장만하는 건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너무 분주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서서히 주를 향한 섬김의 기쁨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보여주는 현상이었다는 말이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는 처음부터 나를 보고 시작한 일인데 왜 마리아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니? 하는 말입니다. 왜 자꾸 마리아를 보고 있니? 마르다의 문제는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느 외로운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다 그래요. 이거는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냥 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할머니가 말벗이 좀 필요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말 상대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완용 동물을 파는 가게에 가서 앵무새를 한 마리 사기로 했습니다. 앵무새를 사면서 주인에게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Does this parrot talk? Can he talk well? 말 잘합니까? 나는 친구가 필요해서 지금 패럿을 사는 거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을 해요. 아이 그럼요. 말 너무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그래서 그 앵무새를 사가지고 갔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안색이 별로 안 좋아요. The parrot doesn't talk.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는데요. 아이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혹시 새장 안에 거울 있나요? 거울 없는데요. 새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리플렉트하는 걸 보면서 친구하고 말하듯이 말을 잘합니다. 거울을 하나 사가시죠. 그래서 거울을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It still doesn't talk. 아직도 말 안 하는데요. 혹시 새장 안에 사다리 있나요? 없는데요. 새들은 사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하나 사가시죠. 사다리 사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찾아오셨어요. 아직도 말을 하지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혹시 새장 안에 그네 있나요? 그네 없는데요. 그네 하나 사가시죠. 새들은 그네를 타면 기분이 좋아져서 말할 겁니다. 그네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안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Her countenance has completely changed. 주인이 묻습니다. Did he talk? 그리고 아주 소프트하게 그가 대답을 해요. 아주 풀이 죽어서 조용히 말을 하죠. 할머니가 No, the parrot died. 새가 죽었어요. 어휴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새가 죽을 때까지도 정말 한 마디도 하지 않던가요? 아니요. 죽을 때 딱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뭐라 그러던가요? 그 새가 죽으면서 말하기를 그 가게에서 먹을 건 팔지 않던가요?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굶어 죽었습니다. 먹을 걸 주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부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네 갖다 놓고 사다리 갖다 놓고 거울 갖다 놓고 너무너무 바쁜데 굶고 있어요. 심령은 메마르고 있어요. 정말 현대 교인들 너무 바빠요. 무슨 훈련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 많은 프로그램과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라도 더 주님께 더 해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것들 그네 갖다 놓고 사다리 갖다 놓고 거울 갖다 놓느라고 먹을 걸 안 주어서 새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심령들이 큐티한다, 뭐 훈련한다, 무슨 행동한다, 무슨 뭘 한다,
이런 액티비티와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 유익한 것들이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서포케이트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를 바라보고 시작한 일인데, 주님만 바라보자고 하는 일인데, 주님은 잊어버린 채 그냥 여러 가지 행사들로만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음식 만들다 보니까 빨리 전을 부쳐야 되고, 빨리 국수를 삶아야 되고, 빨리 이것 해야 되고, 빨리 저것 해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고 프러스트레이트해서 화가 치밀어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정말로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의 주님이 되셨는가는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이, 그리고 그것을 검증함이 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만 끌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기는 하지만, 예배를 하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의 순서의 프로그램에 불과할 뿐이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더라는 말이에요. 찬송을 부르면서 주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너무 바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나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주님의 그 간절한 말씀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청년들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신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오직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다고,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 고백에 진심이 담길 만큼 내 영혼은 아직도 주님과 릴레이트 되어 있는가 말이에요. 너무 많은 일로 너무 바빠서 심령이 거의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태는 혹시 아닌가 묻고 싶다는 말입니다. 20세기 초반 19세기에 미국에서 사회복음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소셜 가스펠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라우슨 부시 같은 사람도 그렇고,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셸던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무디의 그 2차 awakening 때 just trust in Jesus Christ and then you must be born again, accept Him as your personal Savior, then you will have eternal life. 그런 그 열심히 전도를 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러한 리바이벌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일들이 점점 더 약해졌기 때문에 이 사회 정의를 말했던 사회 복음주의 그 가스펠 무브먼트에 의하면 당시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소셜 가스펠 무브먼트를 일으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셸던인데, 찰스 셸던이 그래서 쓴 책이 지금은 굉장한 고전이 되어 있는 In His Steps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아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번역이 된 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WWJD. What would Jesus do? 이 WWJD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일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WWJD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WWJD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질문이 바로 WHJD라고 그렇게 요즘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질문보다 선행하는 것은 What has Jesus done?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를 본받기 위한 열심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본받도록 만드는 그 결정적인 것,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바로 이 놀라운 고백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 WHJD를 회복하지 않고 그냥 WWJD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만을 이야기하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들이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뭐 해야 되지? 뭘 하면 될까? 이 청년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여기가 부흥할까? 뭘 하면 좋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질문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결정적인 질문, What has Jesus done for us? 주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 이 엄청난 감격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야, 내가 굉장히 바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시작한 건 괜찮은데 너는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넌 지금 나를 보지 않고 있어. 너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일이 더 거룩한 일이고 어떤 일이 더 중요한 일인가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설교가 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에게서 인정을 받아서 더 유명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 영역을 더 키워갈 수 있을까 하는데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건 내 일이죠. 어떤 일에 의해서 거룩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 일이 거룩할 때는 제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할 때입니다. 지금도 설교를 하면서 주를 바라볼 때는 거룩한 일이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는 세속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거룩한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형통해서 최고가 될 수 있을까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은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아.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혹시 나를 놓친 건 아니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그 주님을 향한 애정과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그냥 피곤에 찌들고 일에 지쳐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주를 사랑한다고 시작해서 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게 버거워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날 좀 봐. 날 좀 봐.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눈이 마주치기를 원하시죠. 내가 너 사랑해. 날 좀 봐.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잘 못하지만, 요즘은 너무 바빠서 교회도 잘 섬기지 못하지만 It's very okay. You are very alright.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지만 괜찮아요. 그거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송전도사님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교회 잘 못해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귀한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시죠? 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